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주께로부터 쓰임 받았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좋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다음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선지자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얻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이 돌아와서 12명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리고 디모데와 디도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디모데와 디도도 보면은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업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자신이 하고 있었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인데,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우연히 믿음의 인물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스승과 좋은 멘토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라는 것, 멘토를 만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 바로 주님께로부터 예비한 목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죠.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홀로 독불 장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가르침을 받을 때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양떼들을 모아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양떼가 누굽니까? 12명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목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목자를 통해서 주님은 가르치시고 제자를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목자와 양입니다. 양에 있어서 목자는 매우 중요하죠. 제가 한 번씩
강원도 대관령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가보면은 그 대관령에 가보시면은 양떼들 목장이 있습니다. 그 양떼들이 막 서로 모여가지고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화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을 들여다보면은요, 양들처럼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동물은 없다고 합니다. 그 양들 가까이 가서 털을 보면은 그 털에서 벌레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냄새도 얼마나 코를 찌른지 모릅니다. 돼지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양들은 정말로 동물들 중에서 이 시력이 약한 동물이에요. 이 시력 앞을 제대로 잘 못 보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도 보면은 자기 코 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앞에 있는 양들만 따라가기 때문에 양 한 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은요, 줄줄이 다른 양떼들도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낭떠러지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 마리가 떨어지면은 줄줄이 그냥 뒤에 따라가는 양떼들이 다 떨어지고, 왜냐, 코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동물이죠. 그리고 이 양처럼 잘 속는 동물도 없다고 합니다. 앞에 양뿐만 아니라 앞에 늑대가 가도 늑대를 따라갑니다. 앞에 이리가 있으면 이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속죠.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집스러운 동물인지 몰라요. 그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양떼들 같이 모여 있는 거 보면 잘 싸웁니다. 저들끼리 싸울 때도 이 뿔도 크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손과 이 머리를 박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피가 터지게 싸웁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 동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리가 굉장히 짧아요. 몸은 굉장히 뚱뚱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양은 가다가 쉽게 넘어지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서로 넘어져 가지고 뒤집혀지면은 바둥바둥 거리다가 결국 죽는 동물이 이 양이라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인 거예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돌봄이 있을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짐승이 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성경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이 앞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제대로. 우리 사람도 앞을 못 보는 존재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1시간 이후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우리들인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떼들처럼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아마도 인간처럼 잘 속아 넘어가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속아요. 이제 제가 조사를 보니까는 기독교의 인구는 점점 줄고 있대요. 그런데 반면에 이단의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라는 보도를 제가 보았어요. 얼마 전에. 이단의 숫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라고 해도 넘어가요.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해도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창시자 누굽니까? 안상홍이란 사람이죠. 그 사람 죽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자기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속이는데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JMS 정명서 이 TV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단자 정명서. 그렇죠? 예수라고 해도 넘어가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뭐 마음도 뭐 재산도 다 뺏기는 거야. 그 이단자들한테 다 빼앗기면서 풍지박살 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종합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다라는 거 기가 막힌 거. 이거 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이단에 넘어가는 걸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은요 잘 속는 존재입니다. 양과 똑같은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양처럼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몰라요. 인간처럼 잘 넘어지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지 아니하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양과 같은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필요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참 목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목자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참 목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를 했냐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소개합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양떼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양떼를 불러 모으는 것. 그 대표적인 양떼가 누구냐면 12명의 제자입니다. 물론 수많은 양떼들이 모였지만 그 양떼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양떼들을 가르칠 때도 그냥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본을 보여주는 가르침이었어요.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이렇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자들한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참 목자인 이유는 뭐냐면은 지식적인 가르침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한없는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배신하고 다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배신하고 상처를 끼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다시 찾아서 만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뭐냐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이런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보여줘.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숫가 해변에서 같이 이제 숯불에 이제 고기를 구워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전하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질문하십니까? 3번.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일까요? 4번, 5번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그렇게 배신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본을 보여주시면서 양육을 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참 목자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가 있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아까 사진 보셨죠?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질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양과 같아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 목자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목자를 세우셔서 양떼들을 모으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언과 똑같은 거예요. 그 유언이 뭐냐? 너희들이 참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 너희들이 참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가 되어서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참 목자가 되어져서 양떼들을 돌보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목자가 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뭐냐면 너희들이 목자가 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목사만 목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자가 다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의 목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 양떼들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영적인 스승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리인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참목자상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대리인을 오늘날 하나님은 그 목자를 통해서 실현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영적 스승의 권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자녀는 될 수가 있는데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보면은 영적 스승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뭐 학교 선생님도 무시하는데 뭐 교회 뭐 영적 스승을 뭐라고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 많죠. 목사도 부족한 인간이고 교사도 부족한 인간이고 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인데 내가 뭘 따라? 저번에 말을 왜 내가 믿고 내가 왜 따라가야 돼? 뭐 신앙생활 할 때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방식대로만 하면 돼. 영적 스승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신앙생활하지 내 인생에 있어서 목자는 필요 없어. 자,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주셨는데 양이 말하는 거예요. 아, 목자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뭐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하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이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필요해서 목자를 붙여주셨는데 목자를 무시하고 목자의 말도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양떼들을 이해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스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과 같습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은 어떻게 됐죠? 늑대밥이 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독초를 먹고 죽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의 열매를 절대로 맺지 못합니다. 절대로 맺지 못해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풍성한 길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단의 밥이 되어져서 영원한 지옥불에도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에 빠뜨리지 않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넘어지는데요. 세상의 죄악에 파묻혀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스승을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 오타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의미합니다. 또 말씀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사랑하서 귀히 여기며 목자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 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또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3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게 뭐냐면은 양떼가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리인을 세웠으니 따라가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따르는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참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도 훗날 참 스승이 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참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로부터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참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도 훗날 참 스승이 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참 제자가 참 스승을 해서 나중에 참 제자를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초에 대한민국에까지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말썽꾸러기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방황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고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소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이 방황하고 있는 소년을 가끔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정말로 교회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이 소년은 선생님이 가져오는 선물을 내동댕이 치고 가져왔던 그 옷을 갖다가 찢어버렸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도저히 이 아이를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다시 그 선생님한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다시 그 소년을 찾아갑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그 소년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때 또다시 이 소년이 선물을 내동댕이 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교회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너희 아빠가 장로님이시죠.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겠니? 아빠하고 나하고는 달라요. 교회를 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실망이 컸습니다. 낙심이 컸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라고 찾아가지 말라고 사람 줄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 선생님이 또다시 찾아갑니다.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서 이 소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선생님의 헌신에 의해서 이 소년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장해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보여주세요, 사진. 최초의 중국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세기에 중국의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중국 땅을 처음 밟았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7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발판을 만든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영향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끼치게 되어지는데 1866년에 사진 한번 보시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죠. 성경을 들고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중국에 입국을 시도를 합니다. 조선에 입국을 시도합니다. 우리나라 입국을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 조선에 있는 관군들이 화살을 쏴가지고 배를 불태우고 토마스 선교사님 그때 당시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토마스 모리슨이 번역한 그 한문 성경을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그 성경책을 회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영식은 성경을 주워다가 자기 집에서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는 이 성경책의 재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도배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집에 도배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찢어다가 도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지에다 도배를 하고 벽에다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잘 때 누워서 도배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요. 한문이 눈에 들어오니까는 성경을 읽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희한해. 하나님 역사시.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 관계에 있는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보여주세요. 저 교회입니다. 널다리골 교회. 이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개명하게 되어지는데, 이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로 개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 이름 들어보셨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바로 이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문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했던 로버트 모리슨의 영향력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서 정말 로버트 모리슨이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 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교사 선생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교사 선생님이 낭망하여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끊임없이 용기를 불을 지펴준 거예요. 그 목사님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사 선생님이 모리슨에게 찾아가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모리슨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큰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인 목자를 세우셔서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세워가는 첫 출발은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것, 목자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학교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목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주님이 세우신 영적 스승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제자로서 잘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도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여러분들이 목자인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목자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목자인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양떼들을 여러분들 잘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요, 찬송을 한잔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아까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